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말씀 6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은 예수의 흔적, 이 바울의 몸에 새긴 예수의 흔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의 흔적을 몸에 새겼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셨습니까? 우리 예수의 흔적을 만나는 우리 삶 가운데 예수의 흔적의 의미를 새기는 오늘 이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6장 본문의 말씀 6장 1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 갈라디아서의 말씀도 마찬가지고 성경 전체의 번역이 그러한데 교회의 본질, 갈라디아서가 증거하고 있는 성령과 하나 되고 있는 성령을 나누는 코이노니아의 공동체의 의미, 그것을 몸으로 만나고 몸으로 누리는 그 신앙의 삶을 만난 자들,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인 거죠. 그래서 말씀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깊이 보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코이노니아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모르는 것이죠. 이 기독교의 교회, 종교로서의 교회, 기관화된 교회, 세속화된 교회, 이것을 만나다 보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몸으로도 알 수 없고 머리로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이해할 수 있는 말처럼, 이해가 가능한 이야기처럼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는 성령의 코이노니아를 모르면 절대 받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아는 자들은, 그 말씀을 사는 자들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너무나 쉽게 이해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오늘 말씀 본문에 나오는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범죄한 일이라는 말이 파랍토마티 이런 말입니다. 파라피토라는 말이 이제 원형인데, 이것은 시험에 드는, 넘어지는, 부족한 이런 일이에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 범죄한 일을 덮을 수는 없죠. 범죄한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드는 일, 어려운 일, 또는 그 안에 부족한 일, 그런 일들이 성령의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거든, 가정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신령한 너희가 뭐예요? 신령하다는 게 뭡니까? 어떻게 우리가 신령할 수가 있어요? 성령이 함께한다는 의미죠. 성령의 공동체, 너희가 교회라면, 너희가 진짜 교회라면, 너희가 유대 회당이 아니라 너희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사의 성령으로 하나 된 그런 교회라면 그 주님이 주신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들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의 능력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 자신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무슨 말씀이죠? 성령의 공동체가 있는데, 십자가의 보혈로 보호받고 있는 공동체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 시험받을 일이 생겼다면, 그 가운데 넘어지는 일이 생긴다면 그 일이 너희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겪은 일, 저 사람이 겪은 일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일, 지체의 일이기 때문에 내 일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 시험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네가 너의 마음을 지켜야 돼, 이런 이야기죠. 이 말씀의 뜻이 뭐겠어요? 누가 부족함이 있어요, 누가 연약함이 있어요, 그런 걸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라. 공동체의 일이고 성령의 공동체, 너희 지체의 일이야. 그러니까 너 자신을 잘 살펴야 돼. 그 시험이 너의 것이 되지 않도록 너의 마음을 잘 지켜야 돼, 이런 말씀인 거죠. 이 말씀에 이어지는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 말씀도 같은 짐으로 해석해서 2절에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되어 있고, 5절에 가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짐인데 짐을 같이 지라 그러고, 2절에서는, 5절에서는 각자 자기 짐을 지라 그러고, 같이 져야 됩니까? 각자 자기 짐을 져야 됩니까? 이 짐은 이제 다른 말이죠. 2절에 나오는 너희가 서로 짐을 져라, 짐이라고 하는 말은 바루스라는 말인데, 바루스라는 말은 공동체의 짐, 그 사회의 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회의 어두움,
이 세상 가운데 죄악된 것, 이것을 중보의 기도로서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걸머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죄, 우리가 교회 가운데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면 세상 가운데 코이노니아를 이루어야 되는데 세상의 죄를 걸머지고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이 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중보의 짐,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의 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5절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할 때 짐이라는 것은 포르토스라는 말인데 자기의 몫이에요. 그 가운데 자기가 할 몫을 하라는 거죠. 자기가 감당해야 할 몫. 내가 뭐 세상을 다 감당한 것처럼, 내가 세상의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 너가 져야 될 몫,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돼. 이 얘기입니다. 이 모든 뜻이 뭐겠어요? 남들 정죄하고 남들 판단하지 말고 너나 잘해, 이런 말씀이죠.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한국에 들어왔는데 요새 뭐 미국도 말할 것도 없고 한국도 교회들이 어렵습니다. 어렵고 어지럽죠. 너무 비통하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기도원에 가가지고 금식 기도를 하셨대요. 비통함에. 주님, 정말 한국 교회를 이대로 내버려 두시겠냐고, 교회를 이대로 방치하실 거냐고 눈물의 기도를 드렸답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을 받고 회복을 입으셨다고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받으셨냐 그러니까 주님이 너나 잘하라는 말씀을 주셨대요. 근데 그것이 주님이 주신 말씀인 게, 그 말씀을 받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가벼워지고 얼마나 힘이 나는지, 또 다시 선교지로 가벼운 마음으로 떠날 수 있게 됐다고 기뻐하시더라고요. 세상의 짐을, 교회의 짐을 내가 다 걸머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이 지어주시는 짐이지만, 하지만 그러나 나의 몫, 내가 기도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섬기는 내 몫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몫에 충실하면 돼. 너가 할 일을 하면 돼. 그 말씀인 거죠. 성령의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신뢰한다면, 그러면 너는 너의 몫을 함으로 함께하는 것이다. 이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뭘 판단할 것도 없고 뭐 의의 사도가 되어서 왜 이래야 돼, 뭐 저렇게 해야 돼,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 그 의의 사도들, 거짓 발람의 무리들의 특징이 의의 사도가 되는 거죠. 교회에서 뭐 이래야 된다, 그런 분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말이에요. 뭔가 엄청난 교회상을 두고서 현실을 무시하고 종교에 이원하죠. 교회는 이래야 되는데, 교회는 저래야 되는데, 이러는 겁니다. 요즘은 그런 분이 사라졌는데, 제가 교회 처음 왔을 때 사순절 기도를 드렸죠. 늘 우리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죠. 사순절 기도를 마쳤는데 교인 가운데 한 분이 저한테 출석부를 갖다 주세요. 사순절 기간 동안 교회 나온 분과 안 나온 분의 출석부를 만들어 오셨습니다. 나온 분들도 몇 번 빠졌는지 출석 체크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새로 오셨는데 교회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준비를 했다고 주시더라고요. 어디 지금도 남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은혜를 받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면 된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개근했는지 몇 번 빠졌는지 또 누가 안 나왔는지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나는 나왔는데 저 사람은 안 나와. 어떻게 이런 사람들, 사순절에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마음 품고 남들을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의 은혜에, 네가 받은 은혜에 충실하면 돼. 그리고 그 사람들 몫의 신앙은 예수님한테 맡겨. 교회가 가는 길은 주님한테 맡겨. 미국과 대한민국의 현실은 주님께 올려드려. 주님이 너의 기도, 공동체의 기도 가운데 주님이 인도하실 거야 라는 말씀의 언약이죠. 이 말씀 가운데 자기의 몫을 다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6절에 가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함께하라 라고 번역한 말이 코이노네오라고 하는 코이노니아, 이 말씀이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생일이었는데 교인분들 중에서 우리 미역국을 끓여다 주신 분도 계시고 또 케이크를 준비해서 축하해 주신 분도 계세요. 감사하죠. 근데 여기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는 게 무슨 교육자를 잘 섬겨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좋은 음식을 가져다 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코이노니아가 너희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맛본 자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너희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성령의 은혜가, 오병이어의 은혜가 너희 가운데 함께 넘치면 그 은혜가 세상 가운데 나누어지는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너희 가운데 먼저 코이노니아를 이루라는 겁니다. 목회자가 공동체의 11조로 살아가죠. 그 11조로 살아가는 것도 코이노니아의 일부예요. 삶을 나눠라. 삶의 진실을 나눠라. 너희의 삶을 섞어야 돼. 너희의 삶이 섞여서 삶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돼. 이 얘기예요. 우리가 토요일 날 아침에 모여서 커피 브레이크라는 시간을 갖죠. 삶의 이야기,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나눕니다. 구역으로 모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같이 모여서 이 삶을 이야기하는데 수다 떨고 뒷담화하는 것이 아니죠. 주 안에서 삶의 진실함을 나누는 겁니다. 그 삶을 섞는 것이 신앙이고 코이노니아예요. 성경 공부하고 무슨 제자 훈련하고 그럼 다들 좋아합니다. 사람들 많이 나오죠. 삶을 나누라 그러면 삶은 안 나눠요. 삶은 멋있어야 되니까, 창피하니까, 부끄러우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삶의 진실은 외면하지 않고 어둠은 멀리하고 밝은 것만 보려고 하는, 물론 그 마음도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신앙은 진실입니다. 삶과 말씀을 우리의 두 개를 우리 신앙의 삶의 자리에서 섞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코이노니아입니다. 여기서 시작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 코이노니아가 교회가 작든 크든 몇 명이 모였던 너희가 삶의 진실, 어떤 삶의 자리였던 그 삶의 진실이 나누어지면 주님이 함께해. 주님이 함께하는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면 교회의 능력이 세상 가운데 증거된다는 거죠. 이런 능력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우리 몬트레이 영락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면 오늘 4절에 보면 각자 자기 애를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어도, 자랑이라는 말이 이 카올레마라는 말인데 사도 바울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약 전체에 35번이 나오는데 33번을 바울 서신서에 나와요. 이 자랑이라고 하는 거, 왜 자랑이라고 해석을 했는지 정확히 얘기하면 나의 나됨으로 가지는 떳떳함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비밀이죠. 내가 연약하고 못났던, 내가 사람들이 뭐라 그러도 아무 상관없어요. 나의 나됨을 받아주시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나의 나됨이 떳떳한 것입니다. 내 부모도 나를 용납하지 않았는데, 내 부모도 나로 인해서 기뻐하지 않았는데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기뻐하고 세상에 나밖에 없는, 나 같은 사람은 나밖에 없는 이 나의 유니크함, 이 떳떳함, 나의 나됨, 나의 실존, 이것을 기뻐하고 자유하는, 이것이 자랑이에요. 이것이 주님을 만난 주의 사람들, 크리스찬의 자랑입니다. 이 자랑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세상에 인정받는다고 자랑하지만 다 썩어지는 것이죠.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이 함께하는 떳떳함으로 인해서 자랑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십자가의 주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그게 내 자랑이다. 그 누구에게도 정죄받지 않는, 그 누구도 정죄할 필요가 없는 그런 나의 자랑스러움, 이 자랑이 우리의 실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자랑이 있다는 거죠. 이 자랑을 가진 너희가 왜 율법에 휘둘리고 율법주의자들에게, 종교인들에게 놀아나느냐, 이 말씀인 거죠. 왜 할례를 받으려고 하느냐?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았으면 율법주의자들이 할례 안 받았다고 손가락질하는 게 무슨 상관이냐? 주님이 함께하는 떳떳함과 자랑이 있는데, 근데 왜 할례를 받겠어요? 몰라서? 가르침을 받지 않아서? 말씀을 이해 못해서? 아니죠. 할례를 받고 자랑하고 싶은 거죠. 교회에서 활개치고 싶은 거죠. 나는 할례 받았는데 넌 안 받았지? 나는 진짜고 넌 가짜야. 이렇게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게 가짜라는 겁니다. 그런 걸로 사람들을 속이지 말고 너 자신을 속이지 마라 하는 말씀인 거죠.
오늘 7절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업신여김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묵테리조라는 말입니다. 묵테리조라는 말을 가장 우리말로 정확히 해석하면 어물쩡한 거, 대충 하는 거, 중국어로 차부뚜어 이런 거, 대충 하는 거, 그런 거죠. 대충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충 하는 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주님께 80% 헌신했어, 90% 헌신했어,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99% 헌신했어, 이건 거의 성인에 가까워. 그게 최악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100% 아니면 다 가짜예요. 진짜로 나오든가 아니면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가짜로 나와서 종교 생활하고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공동체를 어지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거 너 자신을 속이지 마. 주님을 속일 수 있을 것 같아? 너도 속이지 말고 주님도 속이지 말고 자유함과 떳떳함으로 해.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하도 정죄를 받고 자라가지고 우리가 내 자신으로 떳떳하질 못해요. 내 자신으로 용납받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뭔가 좀 멋있어야 되고, 뭔가 옷도 좀 잘 입고 나보단 좀 나아 보여야 되고. 우리가 왜 학력에 목을 맵니까? 좋은 학교 나오면 좀 좋은 사람 된 것 같잖아요. 성공하면 좀 나은 사람 된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멋있어 보이고 센 척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모습으로 교회 나오지 마, 이런 얘기입니다. 주님은 그런 거 받지 않아. 주님은 100% 진실만 받으셔. 자원하는 심령만 받아. 자원하는 심령과 진실로 주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의 예배인 것이죠. 진짜로만 나와라. 어물쩡, 대충 이런 거 하지 마,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있죠. 주님의 뜻에 따라 간다고 해서 좋은 일만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끝은 반드시 주님의 보상이고, 반드시 주님의 영생에 주님의 보답, 주님의 상급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세상에 연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끝에는 주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 졌다고 슬퍼하거나 억울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은 너희가 승리자고 너희가 이기는 게임이다, 이 말씀이에요. 결국엔. 그래서 낙심하지 말지니. 그래서 주의 믿음의 사람들은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삶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십자가의 소망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의 고백,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바울은 세상에 자랑할 것을 다 쌓았죠. 종교 일치 사회에서 세상에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주님을 만나는 걸 방해했던 내 모든 커리어, 내 모든 옷, 나뭇잎 치마들, 이게 전부 다 똥으로 여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똥이에요. 주님에 가는 것을 막는 모든 것은 똥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 안에서, 나의 신앙이라는 것이 내 삶의 절대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의 모든 종교생활, 교회생활은 삶의 방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주세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근데 해결이 안 되면 아무 소용없는 거죠. 이것 좀 주세요. 안 주시면 아무 소용없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주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종교와 거짓의 비밀입니다. 절대가 아니면, 내 삶의 오직 유일한 삶의 기준이 아니면, 그것이 아니면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종교생활밖에 되지 않는 거죠. 주님 몰랐다고, 교회 안 나왔다고 주님이 벌 주지 않으세요. 그런데 교회 나와서 어물쩡하면 주님이 그것은 용서치 않는다는 겁니다. 예배자로 섰다면, 주님 앞에 주님의 사람으로 섰다면, 크리스찬이라면 주님의 삶의 그 기준이 내 생명 가운데 절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기독교가 점점 썩어가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번에 미국의 한 통계하는 그 언론에 소개되는데,
미국 공화당원, 25년 전에 미국 공화당원 중에서 자신을 복음주의자다, 복음주의의 영향 아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채 4%가 되지 않았답니다. 복음주의라는 게 무엇인가요?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 그것을 따르는 자들이 복음주의 운동의 시작이었죠. 종교화된, 세속화된 교회를 혁신하자는 그런 시작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된 일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 시간에 미국의 공화당원의 60%가 자신을 복음주의자라고 얘기한대요. 복음의 대부흥이 일어난 것 같죠. 그런데 그 복음주의자들은 교회를 전혀 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평생 한 번도 나가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을 복음주의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미국에서 복음주의라는 건 극단적인, 극우적인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견해를 그대로 수용하면 자기가 복음주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가 정치하고 결탁해가지고 대선 후보의 범죄 혐의, 성폭행으로 빚어진 벌금을 충원하기 위해서 성경을 팔고 있어요. 복음주의의 이름으로. 하도 충격을 받아가지고 머리가 얼얼하더라고요. 아무리 썩어도, 아무리 더러워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썩어 문드러지는 거죠. 고름 냄새가 진동을 하는 겁니다. 이게 종교의 모습이에요. 이게 종교의 끝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의 일로 끝맺고 마는 것이죠. 시작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죠. 육체의 일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그 목표가 육체이기 때문인 겁니다.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돈 얻고 세상에서 권세 얻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결국은 썩어 문드러진 거예요. 세상이 썩으니까. 썩지 않는 영생의 비밀, 주님과 함께하는 비밀, 이 비밀이 십자가에 있는 것이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모든 것은 썩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밀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15절에 보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주님의 성령의 새로 지으심을 받는, 주님 안에서 거듭나는 이것만이 중요한 거야. 이게 전부야, 이 얘기죠. 이 말씀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이것을 받는, 이것을 사는 사람만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만나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오늘날 교회 코이노니아가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도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는 그 나눔, 그 풍성함이 교회 가운데 임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 가운데 코이노니아를 이룬다는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거죠. 우리 교인 중에 신방을 갔는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 지역에 와서 3군데의 교회를 다니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 군데 갈 때,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될 때마다 목사님이 이제 신방을 가시잖아요. 그런데 3번 다 똑같은 말씀을 받았다는 거죠.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하고 그 말씀을 내게 주신 주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사는 땅이 주님이 주신 땅이구나, 여기 살아야 할 곳이구나, 여기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집이구나 하는 그 마음을 받고 새길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 삶으로 받고 살아가는 비밀이죠.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의 일부, 전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이 되어서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고 주장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말씀의 비밀이에요. 말씀을 받는 자, 말씀을 사는 자는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코이노니아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난 2월에 미국에 한 부고 기사가 떴는데, 밥 무어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다, 돌아가셨다, 이런 기사였습니다. 근데 그 기사가 얼마나 놀라웠냐면, 구글에서 검색을 하면 7페이지가 넘어갈 때까지 모두 그 사람의 부고에 대한 기사였어요.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의 죽음을 이렇게까지 많은 전 세계에서 기억하고 기릴 수 있을까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밥 무어라는 사람의 삶을 찾아가 보게 된 거죠. 밥 무어는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밥스 레드밀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슨 팬케이크를 하건 무슨 시리얼도 있고 할아버지 얼굴 새겨진 밥 무어라고, 밥스 레드밀이라고 하는 알티잔 푸드라고 하는 이제 그런 통곡밀로 만든 건강식품, 글루틴 프리 식품, 이런 비즈니스를 미국에 일으킨 사람이죠. 밥 무어는 학생 때 만난 자기 와이프 찰리와 함께, 찰리 무어와 함께 1970년대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일생 가운데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자동차 세일즈를 주로 하고 이런저런 세일즈 같은 걸 많이 했대요. 그래서 모은 돈으로 주유소 일도 해보고 뭐 이런 일 저런 일 하는데 이런 일 저런 일들이 뭐 그렇게 잘 풀리진 않았겠죠. 그래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50대가 넘어서 50대 중반이 되니까 하던 일들, 뭐 사업이 잘 되지도 않지만 그 일들이 재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의미 있고 재미있는 일을 하면 어떨까? 근데 둘 다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주님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에게를 인도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말씀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 말씀을 받았는데 주님이 율법의 그걸 정리한 하나의 가르침으로 그걸 주셨는데, 삶의 지침으로 주셨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게 어떤 걸까?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일까? 이제 그걸 고민하다가 그 밥 무어의 와이프인 찰리 무어가 이런 제안을 했다. 왜 우리 음식을 하는 음식업을 한번 해보자. 푸드 산업을. 그런데 몸을 좋게 해야 되니까, 몸을 아주 내 몸을 사랑한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해야 되니까 우리 좋은 곡물을 만들어 가지고 그 곡물로 주님을 섬기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곡밀로 된 건강식품을 우리 같이 팔면은 우리도 기쁘고 사람들 몸에도 좋고 이런 사업을 하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알티잔 푸드 비즈니스라고 하는 새로운 분야가 시작된 거죠. 근데 주변에서는 다 비웃었다는 겁니다. 70년대에 누가 통곡밀을 찾고, 누가 글루틴 프리 음식을 찾고, 아무도 그런 거 비싼 돈 주고, 당연히 비싸죠, 좋은 음식이니까. 아무도 돈 더 내고 그런 거 안 사 먹어. 그런 거 하지 마. 너 망한다 이러고 다들 그걸 우려했지만 주님이 열어주신 길이라고 믿고 그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이 새로운 사업의 분야로 열린 것이죠. 그래서 3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70개국에 200여 개의 제품을 파는 다국적 대기업으로 성장하게 된 겁니다. 2010년이 되었는데 와이프가 먼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난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 가게를 팔라고, 그 회사를 팔라는, 그게 좋은 회사니까 뭐 그런 사모펀드나 이런 회사들이 뭐 투자은행이나 그 사업을 팔라고 난리였다는 거예요. 계속 거절했는데 나이가 80이 넘고 부인도 떠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사업을 혼자 같이 했는데 부부가 혼자 더 이상 영위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업으로 은퇴를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했는데 그 은퇴 결심의 소식이 전해지니까 수많은 사모펀드들이 그걸 팔라고 또는 투자를 받으라고, 경영권을 나누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들 셋, 손자 9, 증손자 6을 봤는데 그 자녀들에게도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그리고 와서 투자를 받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투자만 받으면 훨씬 더 이윤도 많이 남길 수 있고 훨씬 더 경쟁력 있고 더 강력한 회사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더 많은 이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기 위해서 직원의 70%를 해고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공장을 자동화하고 더 경쟁력 있게 만들면 지금 직원, 평생을 함께한 직원들의 70%가 나가야 된다는 거죠. 미국은 해고가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밥 무어가 고민에 빠진 거죠. 고민에 빠지고 힘이 되니까 다시 주님을 찾고 주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주님, 갈 길을 알려주십시오. 근데 주님이 주신 말씀은 놀랍게도 30년 전에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주셨던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그 말씀의 뜻을 새기고 그 말씀 가운데 내린 결론은 놀랍게도 자기의 전 재산을 직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투자은행가가 네가 얼마나 바본지, 네가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했는지 넌 상상도 못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본인은 내가 바보가 되는 것은 괜찮은데 내 직원들, 내 가족과 같은 직원들을 바보로 만들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자기 주식을 그냥 나눠준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이윤을 남기면 그 이윤을 직원들에게 줘서 그 직원들이 그 돈을 자기한테 지불하고 100% 자기의 지분을 나눠 갖게 사가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물론 밥 모아도 많은 부를 모을 수 있었죠. 그걸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투자를 받아들였으면, 회사를 통째로 팔았으면, 상장했으면 멀티빌리어네어가 됐겠죠. 상상할 수 없는 돈을 거머쥐었겠죠. 그런데 그 돈이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직원들을 한 명도 해고지 않고 전 직원이 주주가 되는 그 회사가 된 겁니다. 그리고 94세가 되어서 올해 봄에 세상을 떠났죠.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의 죽음을 기억하고 안타까워하고 추모하는 겁니다. 왜 파장이 그렇게 클까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말씀을 알아서? 아니죠. 다 압니다. 그게 안 되는 걸 알아요. 그걸 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교회도 코이노니아를 못하는데 회사에서 코이노니아가 되겠습니까?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시대에 정말 교회에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받으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삶으로 살려고 하면, 그것을 기도하면, 주님의 성령이 함께하면 그 역사는, 초대교회의 역사는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증거하는 고백이고 말씀이죠. 오늘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라. 스티그마타라는 것인데, 중세 기독교의 역사에서 이 스티그마타라는 것이 굉장한 자랑이었습니다. 기도를 하고 주님의 깨달음을 얻고 이러면 십자국의 자국이 여기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수도자 중에는 못으로 자기 손에 십자가를 박는 사람도 있었대요. 그래서 스티그마타가 나타났다 그러면 엄청난 추앙을 받고 엄청난 권위를 가지는 것이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바울의 손에 스티그마타가 있다 없다 얘기하는데, 스티그마타가 있고 없고가 뭐가 중요합니까? 바울이 하는 얘기는 뭐예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처음 왔을 때 나의 연약함으로 너희가 나를 품어주지 않았느냐? 너희의 눈을 빼어서 나에게 줄 정도로 나를 천사와 같이 선대하지 않았느냐? 그 삶이 고단픔과 고난의 연속이었죠. 매도 수없이 많고 감옥도 가고 배가 3번이나 파손되고 죽을 뻔하고, 그 숱한 고난을 겪으면서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십자가의 도를 깨닫기 위한 그 삶을 가기 위한 여정이었기 때문에 삶 가운데 주님의 삶, 진실을 살아낸 고난의 흔적이 그 몸에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 삶의 흔적이 예수의 흔적인 것이죠. 종교는 이걸 신비화하고 이걸 무슨 초월적인 능력인 것처럼 이야기해요. 진실을 살았다면, 주님이 함께하는 삶이었다면, 그것이 나의 자랑이었다면, 그것이 십자가였다면 예수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남는 것입니다. 이것이 몸으로 사는 우리의 진실의 삶, 우리의 신앙의 실제고 비밀이죠.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우리 몬트레 영락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는,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진짜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